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아주 짤막한 단락을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들, 그것을 살펴보고 교회의 모습, 아니 더 나아가서는 신자의 근본적인 신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독교에서 이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광의 같은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의 마음도 공유하거나 공감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받는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서 혹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정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서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시면 바울 사도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식의 전부이고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1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본문에서처럼 바울 사도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의 성경 구절을 볼 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만 유별나고 독특하게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겨우 마태복음 잠깐, 마가복음 조금 몇 장, 누가복음 몇 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전체 인생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었나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렸다면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사자들에게 곰에게 찢겨 죽는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불렀던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거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현재 2022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신자, 기독교인은 뭘 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사실 똑같은 것이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이제 200년이 넘었는데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내가 같은 줄에 서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거죠. 땅만 보는 거죠. 땅만 지나가라 이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사자한테 찢겨 죽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교회 혹은 성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뉘앙스는 이 기쁨의 벅찬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좀 비슷한 단어를 쓰자면 환희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냥 기쁘다, 즐겁다 라기보다는 환희, rejoice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를 다 rejoi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한다, rejoice and rejoice라고 되어 있죠. 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혹은 21절도 그런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 기뻐하고 기뻐하는 환희와 환희가 이어지는 이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뿐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전체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한 기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영어 성경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읽는 ESV 성경에는 삶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다. 나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NLT 성경에는 삶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산다고 하는 것,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의미, 내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라고 할 때는 마치 나무 가지에 싹이 트고 잎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어떤 결과를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처럼 매일매일 성도에게,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산다고 할 때 나의 삶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는 이 생명의 연락, 생명의 공급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 그 동기와 동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을 주신다. 아니, 그런 상황에 살게 하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친구, 동료, 부하로부터 완전히 배신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지명수배를 내렸죠. 다윗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냐면 나는 잘 때 편안하게 누워서 자기가 힘듭니다.
나는 누군가 밤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은신처를 내 친구들도 잘 아는데 공로를 세우려고 내 목을 자르려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부서지고 다 박살이 나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적이 된 것이죠. 친구가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에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보자 라고 시를 씁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 혹은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떤 좋은 삶의 결과를 맺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떤 계기나 특별한 어떤 훈련이나 어떤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인격과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던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포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하고 불변한 사랑과 자비를 품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보게 만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행복,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방황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충족과 충만과 행복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렇게 지속적입니까? 영원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뭐 하나 가지거나 뭐 하나 이루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1년도 안 가잖아요. 1년이 뭡니까? 3일이나 갑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은 그냥 하지 말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에 무슨 업적을 쌓고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떤 뭔가를 성취해냈을 때 그것이 그 다음 날도 똑같던가요? 하루도 사실 못 갑니다. 허망함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실 뿐 아니라 무한하고 무궁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허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곧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내가 무엇을 하던 부끄럽지 않다.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취급을 당하던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사람들한테 얻어맞아도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 취급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니까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별나고 막 정신이 막 돌아있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새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있는 당연한 정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실 때, 그때 그냥 뭔가 지저분한 물건을 옮겨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해요.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듭니다. 거룩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옛 사람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똑같이 모자란 게 많고 똑같은 겉모습인데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는 뭐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높이려는 것을 내 마음에 염두에 두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겨우 조금씩 확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무슨 평신도 뭘 받고 뭘 수료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저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순교당한 순교자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22년에 문화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이유, 그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나는 환희하고 환희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joy가 아니라 rejoice, 나를 완전히 그 환희 속에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나는 내 인생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로또 당첨되면 정말 기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꼴 보기 싫은 저 상사가 그냥 갑자기 좌천돼서 나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없어지면 기쁘실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건 억지로 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기쁘다 하면 진짜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웃읍시다. 하하하하. 기쁘다. 아, 여러분. 그건 세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이뤘습니다. 아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이어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변화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라십시오. 예수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 예수 믿는 거 맞아라는 포장 같은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래도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로서 이런 성도의 모습, 이런 변화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며 모든 삶의 굴곡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 환희를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친구가 사실은 그 모든 친구, 자기 부하 군인들이 다 이제는 자기 적이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정말 극도로 힘듭니다. 정말 극도로 힘들어요. 그 견디기가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부부싸움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43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극락이라고 말해요. 극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심지어 다윗은 복수심조차 없었습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죠?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욕하면 실컷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사람을 미워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심은 둘째치고 그저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속적인 기쁨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다 부서졌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이상한 자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원리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내 영혼을 고치시는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영혼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내가 전혀 이렇지 않은데 내 삶의 기쁨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사실 미적지근한데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죠. 그러면 나를 구해 주십시오.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영혼이 여전히 기쁨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처박혀서 곤두박질 되어 있는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 지금 말장난하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떤 설득도 할 수 없고 제가 뭘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한 이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그 깊이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평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런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값싼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 영혼의 생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는 매일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기도해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 분노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망과 좌절과 고독과 허망함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욕망의 꿈틀거리는 속에서 세상의 유익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거듭난 자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믿고 감사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혹은 나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 신자, 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도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 아니라 실제로 신자들에게 죽음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자신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얻게 되는 죽음은 실제로 신자들에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게 될 때에 죄의 유혹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로, 죄가 더 이상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어느 정도는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죠? 아니죠. 사실은 기대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실, 허망함, 그 인간관계,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자의 죽음은 완전한 안식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정말 즐겁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완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가려진 것처럼 모호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정도로도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덮었는데 그 정도도 바라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 따른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유익한 것으로, 기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고려조차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삶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찬란하게 보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죽음도 나에게는 즐거움의 연속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죽음을 내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신자만이, 성도만이, 교회만이 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죽음을 유익하게 여깁니다. 이 죽음을 기대하고 이 세상의 세속적 관계나 세속적 유익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 모든 유익, 살아서건 죽어서건 얻게 되는 이 연속되는 기쁨, 끊이지 않는 이 환희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나요?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허락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고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 일들을, 이 엄청난 것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고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모자르다고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죄인인 우리, 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부서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마치 이 모든 유익,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기쁨의 연속이 되는 이 유익을 마치 기업처럼, 마치 상속받을 상속처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기업이라고 말해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도 이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좋은 거죠. 이 상속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가 없는 자들의 이 엄청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죽어도 커다란 유익을 얻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직 손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죽음은 손실밖에는 없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런 유익과 영화로운 것들을 얻고 혹은 얻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 이러한 삶을 바라고 이러한 죽음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 생명과 그 죽음을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일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나는 그러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된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돌볼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여전히 살아있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니 내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면 내가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 더 살고 하루 더 살고 하는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만 만족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기꺼이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한 것으로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고백들이, 이런 마음의 어떤 고백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이고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고침으로써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로서 나의 영혼이 더욱 온전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이든 죽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